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또 가정을 찾은 또 고향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또 가정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정도 있는데, 함께한 가정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하지 못한 가정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은요, 오늘 이제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전체를 다 읽어보면 좀 지루한 말씀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럿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는요, 여러 명의 또 여러 직군의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함께 힘쓴 모습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약 150여 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또 무너진 불타버린 그 성문을 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보고 살다 보니까요, 그들에게는 패배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힘써도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무려 1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삶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좌절과 포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연합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끔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2장 후반절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밤중에 성벽을 정찰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그 성벽에서 더 이상 말을 타고 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그런 황폐한 곳까지 느헤미야는 정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요, 동일한 것을 보지만, 동일하게 무너진 것을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포기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수축할 것인지, 이곳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그 소망을 가지고 또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마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요, 무너진 것을 보고 또 찌그러져 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보고요, 때로는 낙심하며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누군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의, 후손들의 눈이 그런 소망의 눈을, 그런 희망의 눈을 가지는 귀한 자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희망의 눈으로요,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재건할 것인가? 그리고 이 무너진 곳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계획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건의 시작이 오늘 본문 3장에 기록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3장에 보면요, 여러 사람들, 여러 지역을 나누면서 그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어떻게 하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재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을 동참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혼자 그 재건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할 때 재건할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재건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무려 150여 년 동안 불타 있었고 무너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에레미야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구별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참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에레미야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독려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동서남부 지역을 나누고요, 그 지역을 또 다시 42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달고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에 모두를 동참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절과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걸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정치인, 금세공가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요, 그 재건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다는 겁니다. 아마 각자의 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직무가 또 사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 느헤미야와 함께 바쁜 일이 있지만 또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핑계치 아니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동참한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이 달란트가 없으니까, 나는 이 직업의 사람이니까, 나는 이곳에 경험이 없으니까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에 함께 동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출신 배경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출신에 따라서 구별하지 아니하고 함께 동참한 걸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 여리고 사람, 기브온 사람, 미스바 사람, 이렇게 출신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이든 할아버지와 아버지, 손자, 증손자까지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함께 동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다, 내가 나이가 어려서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세우는데 직업뿐만 아니라 직군뿐만 아니라 출신뿐만 아니라 연령까지 제약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특이한 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3장 전체를 한번 되게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특이한 것이 뭐가 나오냐면요, 계속해서 누구의 아들이 어디를 건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남자가 아닌 여자가 언급된 걸 볼 수 있어요. 힘이 약한 여자이기에, 연약한 여자이기에, 때로는 남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여자이기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법도 한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데는요, 여인까지 동참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 힘을 모아 함께 중수하는데, 함께 재건하는데 힘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있는 사람, 나이 적은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은퇴했다고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끝까지 감당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복된 가정은 모두가 동참할 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일도 소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부서가 합력해서 일할 때 그 모든 그 회복이 속히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언젠가는 회복을 선포하고요, 우리가 함께 이제는 모이는데 힘씁시다 라고 선포할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나는 아니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겠지 라고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자녀들이 함께 예배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집에 가면요, 우리 집안이 아마 정갈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그동안 자취하면서 타지 객지 생활하면서 먹지 못한 맛있는 음식들이 다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과 또 깨끗한 그 집안은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희생을 지금까지 희생한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이 끝까지 감당하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장성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회인이니까, 성인이니까, 이제는 그 부모가 감당하는 일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할 일을 내가 함께 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명절 기간 동안요, 누구 한 사람만 희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한 사람만 끝까지 음식을 준비하며 설거지도 다 하고 쓰레기까지 다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가정은요, 있는 동안은 행복한 가정이었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돌아가는 그 뒷자리는 누군가는 아프며, 누군가는 힘들어하는, 누군가는 눈물 흘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때 온전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남성들은요, 가장들은요, 물론 우리 젊은 분들은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요, 또 집안 청소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계셔요. 근데 혹시 저처럼 그걸 못하는 분이 있다면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적어도 한 번은, 적어도 이번 명절 기간은요, 음식물 쓰레기라도 아니면 청소라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성들이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의 체면, 나의 위치 다 내려놓고 함께 할 때 15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함께 동참할 때. 저도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오늘은, 아니면 이제 뭐 며칠은, 아무튼 저도 같이 할 거니까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해야죠. 할 거니까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까지 함께 동참하셔서 가정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우리 아내와 어머니를 위로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느헤미야가 세우는 데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3장의 말씀에 보면 성벽 재건을 하는데 책임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각계 각층, 각색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어떤 추성학자들은 15가지 이상의 직업군이 나온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75명의 사람의 이름, 대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성벽을 42구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10개의 문을 세우고 10개의 망대를 세워서 필요한 사람들을 잘 배치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적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어 가장 위험한 곳은, 그리고 그 큰 북쪽 지역은 누가 감당했느냐? 제사장 엘리야십이 감당했어요. 지도자가,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가장 힘든 것을 감당해 주었어요. 그러기에 그 백성들은요, 그 지도자를 따르며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진 그 42개의 구역을 통해서 각자 맡은 일을,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무려 75명이 누구의 아들 누가, 누구의 아들 누가, 누구의 아들 누가, 75번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멈출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특이한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오늘 17절 읽진 않았지만요, 17절에 보면요, 레위 사람 비니의 아들 르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레위 사람들은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갔을 때 분깃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깃을 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요, 아마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겠죠. 그래서 레위 사람도 풍요롭게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영적으로 혼탁한 상황이었어요. 즉,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레위 사람 비니의 아들 룸이 성벽을 건축하며 나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는요, 이 레위 사람 르훔은요, 결단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궁핍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레위 사람으로서 제사만 감당해도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제사장이기에 나는 빼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사장이지만, 레위 사람으로 제사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사를 돕는 사람이지만,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를 빼달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함께 동참한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오늘 20절 말씀해 보면요, 삽배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바룩 앞에는요, 뭐라고 말하느냐? 바룩이 힘써 중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힘써서 일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맡겨진 일을 다 열심히 성실히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오늘 바룩이란 사람이 힘써 중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석학자마다 해석이 다르지만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헌신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과 또 재정적인 것을 헌신하였기에 힘썼다라고 이 사람에게만 기록하였다라는 주석학자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주석학자들은요, 이 사람들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므로 일할 수 없는 그런 건강의 상태이지만 힘써서 자신의 그 남은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함께 헌신함으로 힘써서 중수하였다라고 보는 견해 주석학자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힘써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쓴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쓴 것을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후대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칭송받게 한다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서 힘을 썼든 형편이 안 돼서 힘을 썼든 어떤 상황에서도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요,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무술람 사람이라는 사람은요, 또 특별해요.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할 때요, 가장 가까운 집하고 가장 가까운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중수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재건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넓은 지역을 여기 끝나면 끝나고 여기 끝나면 끝나고 여기 끝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 앞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시에 재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30절 말씀에 나온 무술람은 집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 방과 마주한 곳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집 앞을 중수했어요. 그런데 무술람은요, 방 앞을 중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집이 아니고 방일까?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마 무술람은 집이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는 새방살이를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주석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무술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지도자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새방살이하는 연약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들어 써주시고, 그 연약한 자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건강으로 강건한 분도 있고 충만한 분도 있고 풍요로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무술람처럼요,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새방살이하는 그런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그 연약한 사람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도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식이 부족해도, 나에게 건강이 부족해도, 나에게 여러 가지 세상 것들 중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순종하고 나아가면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잘난 사람만 쓴다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외모로 뽑는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지식으로 뽑는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부로 뽑는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갖춘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면, 부유한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다면, 건강한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다면, 온전한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몇 명이나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도 순종하고 나아가면 들어 써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로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물론 불평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야기예요. 불평한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일에 순종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양의 문이 나와요. 양문이 나와요. 제사 드릴 때 양과 염소가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또 3절의 말씀에 보면 어문이 나와요. 고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어문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옛문이 나와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그리고 여사냐로 통하는 그 문이 바로 옛문이에요. 13절에 보면 골짜기 문이 나옵니다. 골짜기로 통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분문이 나옵니다. 분문은 분뇨를 처리하는 문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샘문이 나와요. 광장으로 통하는, 대형 광장으로 통하는 그런 문이에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마문이 나옵니다. 말을 탄 사람들이 성내로 들어오고 나갈 때 쓰는, 열리는 문이 마문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예배한 성도님들은요, 그 문 중에 어떤 문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문을 건축해서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으세요?
뭐 이 여러 가지 문, 뭐 알지도 못하는 남의 문이니까 상관도 없는데요. 이 문 중에 그래도 하고 싶은 건 뭐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보여지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그 문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건축할 때 보면요, 보이는 성물들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저 식당에 있는 뭐 수저라든가 뭐 그릇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잘 안 해요. 헌신을 잘 안 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그러느냐? 보이는 곳에 이왕이면 멋진 문을, 이왕이면 빛나는 문을,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 줄 문을 재건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목사인 저도 그럽니다. 이왕이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까 14절에 말씀한 것처럼요, 분문이라고 있어요. 분문은 오물을 처리하는, 그리고 그 오물이 오고 가는 그런 문이 바로 분문이에요. 이 분문을 레갑 족속에게 맡깁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래도 그 문만은 빼주시죠 라고 그랬을 거예요. 배설물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인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문인데,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문인데, 냄새 나는 문인데, 그 문을 건축하라, 그 문을 재건하라 그러면 어느 누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까? 동일한 돈이 들고, 동일한 힘이 들고, 동일한 기간 동안 일하는데 냄새나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가기를 꺼려한 그 문을 누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갑 족속은요, 그 분문일지라도, 그 분뇨를 처리하는 문일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기에 묵묵히 순종해 나갔다는 거예요. 성벽을 쌓다 보면 드러나는 일도 있지만 드러나지 아니한 일도 있을 겁니다. 깨끗하고 향기 나는 일도 있지만 냄새 나는 일도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문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모든 일 가운데 냄새가 나든 더 힘이 들든 더 수고해야 되는 일이든 아니면 더 헌신해야 되는 일이든 그 모든 일 가운데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15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성벽이, 그 성문이 무려 52일 만에 재건될 수 있었던 거예요. 52일 만에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수고가 불평하지 아니하는 순종이 있었기에 재건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재건이 있는, 그런 기적이 있는 교회, 가정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떤 일이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말씀이 그냥 듣고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이 돼야 돼요.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요, 오늘 가정에 이제 예배 끝나면 오늘 점심도 없잖아요. 돌아가셔서 식사할 건데 점심 다 먹고 혹시 우리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오세요 라고 말하면 남편을 시키든 아들을 시키든 딸을 시키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순종이, 그 불평하지 아니하는 그 고백이, 그 삶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길,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